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공부드리겠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성령을 알지만 배웠지만 아직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알고 성령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영적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였던 그 악한 영들은 구약 성경 4000년 역사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여 우리 인간을 하여금 나쁜 교리와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의 존재들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여 무적에게 악한 영들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영이 있는 반면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을 제가 비교했다고 해서 악한 영과 성령이 동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타락한 전사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인간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주시고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사함, 용서의 선물을 줬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진리, 용서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뭐예요? 평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성령. 아멘. 아멘. 뭐라고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죠? 왜 예수님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아나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펴고 성경을 아무리 펴서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했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줘요. 그런데 금방 실족하죠.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막아요. 그걸 막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알던가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던가요? 언제예요? 성령 받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에게 낙심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다니, 아니 그럴 수가 있다니. 낙심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서 성경을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화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해요.
우리 인간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린들 우리 인간이 만족한가? 다 안 가져와서 모르겠어요. 다 안 입어서 모르겠어요. 다 누리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우리가 움켜잡아도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화성의 여인이 우리의 증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지만은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샘물은 마셔도 한두 시간이면 다시 기다려오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바로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이제 목회자요 신학자요 유명한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 시절에 이 감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공부하라 라고 타가스에 가서 공부하라고 돈을 모아서 유학을 도시로 보냈는데 연극에 빠지고 문학에 빠지고 이방 종교 철학에 빠져가지고 20년을 방황해요. 20년 방황 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이제 그 기도원 같은 조그마한 친구가 마련해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영혼의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이 어거스틴 뭐 신국론, 고백론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먼저 썼던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작은 책이 행복론이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소유해서 만족을 얻으려 했으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방황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주셔야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는 한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광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실로암에 가요. 실로암 연못에 간다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길러다가 성전 서편에 그 물을 쏟아 부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광야 40년 목말라 죽을 때 목말라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때렸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우리가 그 반석으로부터 이 생수를 마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생수와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생수를 마시라.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리라.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아요. 이 성령이 생수고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인간을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냥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독특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부분이 각각 다르는데 저 역시 달라요. 오늘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뭉클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숨을 내쉬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이 말은 그냥 호흡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Jesus Christ, He breathed on them.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호흡을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호흡을 내미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산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장차 성령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서도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실 때 한번,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여 골짜기로 인도해서 그 골짜기에 뭘 보여주시냐?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뭐냐? 마른 뼈냐? 이게 살겠냐?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대어내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을 대어나니까 그들이 살아나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살았으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되어나라.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문화의 사명자가 되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우리가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시고 성령 받아 은사 받고 능력 받아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가 믿어져요. 아멘. 예수가 확신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유대인하고 성경을 논쟁할 때 유대인들을 이기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학자입니다.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예요? 평범한 천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에 대하여 아는데 He knows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관하여 알아요. 예수가 진짜 자기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가르치는 확신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세히 듣고 이 아굴라를 다시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요. 성령의 있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기 전에는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가 변하고 제자가 변하고 아볼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확신하고 예수를 밝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차이가 뭐냐? 확신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은사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빌삼수. 제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목사예요.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의 뜻이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요.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분, 내 곁에서 나를 돕도록 영원히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와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목말라 할 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요. 위로해 준다고 와요. 얼마나 위로해 주던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던가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와서 30분만 넘어가 봐요. 자기 잘하게. 자기 잘하게. 난 니보다 나아.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영을 터치하며 만져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모르셨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대언자 예수가 있다 했을 때 우리의 대언자,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받고 성장하고 변화받고 위로받는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대언자로서의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이 보편적인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구할 때 즉시 주시기도 하시고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교회는 진짜로 이걸 믿어요. 1년에 한 번씩 열흘 동안 성령 받자고 기도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모여서 집에도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실제 그런데요, 놀랍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저에게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그대로 매번 매년 체험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 받아 충만한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8장, 19장 모두 다 바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고 오늘 우리 광흥교회 안에서도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세례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하여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